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성경 연구를 수십 년간 했고 교회사를 묵상하면서 나는 병들어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을 보았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발견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5가지가 다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교회는 치유와 소생이 절실히 필요한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5가지 죽은 교회의 5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특징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나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읽으면서 나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쪽에 있는 사람인가 죽이는 쪽에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글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면서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죽은 교회는 과거를 숭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늘 과거를 운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가 막힌 회심의 사연들,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들,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이 불편하고 내일이 불안하면 과거에 매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오늘이 뭔가 불편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게 되면은 과거에 매이게 되고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과거를 우려먹고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은 교회 특징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교회는 융통성이 없고 변화에 저항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그 사역의 새로운 접근 방법에 저항과 두려움과 회의적 시각으로 맞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에는 항상 감수해야 될 불편함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감수해야 될 불편함 이 부분을 저항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회의적 시각으로 맞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두 번째 죽은 교회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교회는 대개 지도자들이 육신적으로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들과 직원들이 교만과 안일과 권위의식 등에 빠져 있고 자만의 배에 올라 은퇴의 항구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정이 없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소명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자기 권리 찾아가면서 근근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그 교회 지도자라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죽은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경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특징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어린이와 청소년과 젊은 가정들은 교회의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필요한 것을 교회가 관심이 별로 없고 경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들을 위해서 집중하는 사역을 달가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죽은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자신들의 욕구와 취향과 편리함을 따라 내부를 지향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 행사, 프로그램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신들의 욕구와 취향과 편리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그 반대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일들을 건성으로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하는데 건성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을지로교회는 죽은 교회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교회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가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죽은 교회 쪽에 가까운 성도인지 살아있는 교회 쪽에 가까운 성도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4대 교회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서 한 교회인데 이 4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4대 교회를 이해할 때에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의 한 작은 도시인데 굉장히 오래된 고도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 전에 세워진 이 도시이고, 이 한때는 고대 왕국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도시는 작은 도시였지만은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내륙 여러 도로가 만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되고 교통의 중심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이 풍요로움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팍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이 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마치 우리 서울의 한강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듯이 이 팍톨루스 강이 가로지르고 있어요. 근데 이 팍톨루스 강이 어떤 강이냐면은 사금을 채취하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모래만 끄집어 올리면 거기에 금이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발달한 것이 이 보석 공예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최초로 금화, 은하를 주조한 도시가 바로 사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정도 되게 되면은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는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큰 일이 하나 생겨요.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도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폐허가 됐으면 뭐 사람이 안 살 텐데 그냥 폐허가 된 도시에서 사람들이 그냥 근근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 화려한 그 옛 영광을 그죠? 그 기억 속에 담아두고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었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진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일정 부분 잘 부흥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4대 교회의 명성은 살아있는 교회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볼 때는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람들의 눈에는 살아있는 교회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죽은 자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1절 첫 구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는 명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심각한 책망이잖아요. 그 어떤 교회 책망보다도 심각한 그런 책망이에요. 죽은 교회라고 하는 책망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죽은 교회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셔요. 다른 교회들은 책망을 할 때 책망의 이유들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예배석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버가목 교회를 책망하실 때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른다, 그것이 바로 책망의 원인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실 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관용한다, 용납한다,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교회는 더 엄청난 책망을 하시면서 그 책망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단과의 싸움이라든가 성도들의 그 심각한 갈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건들은 없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사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사안일,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알아도 뭐 어떻게 되겠지, 나만 살면 되지, 깨어있지 않은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같다,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의 말씀도 깨어나라고 권고를 하셔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좀 깨어나라. 좀 일깨워라. 그런 표현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너는 일깨어 3절 하반부에 보면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여기서 일깨어, 이게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좀 깨어 있어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아주 확 와닿아요. 한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아직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실 리 없잖아요. 지금은 죽은 자와 같은 교회지만은 그대로 죽어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죽기 전이다. 아직 믿음의 힘이 조금 남아있지 않느냐. 정신 차리고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을지로교회는 죽은 자의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남의 얘기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항상 돌아봐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인 것이죠. 오늘 3절을 깨어나는 것, 이 부분을 설명하는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동사가 뭐냐면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 앞에 세 동사로 설명을 하는데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생각하느냐? 그 앞에 설명되어 있는 거 봤더니 내가 어떻게 받 생각하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생각 속에 담아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설사 조금 남아있는 믿음이라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켜서 나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은혜가 생각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은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물론이거니와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뭘 해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그래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자주 들으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내가 굉장히 엄청난 죄인인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의 도구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정긍긍 하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줄까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처분에 제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근데 이 회개의 힘은 엄청나요. 아버지한테 가고 잘못됐다고 한 번만 하면은 내가 그토록 해결하려고 애썼던 거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아버지가 개입하니까 다 해결되는 것처럼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99명의 의인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회개가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울 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방 가다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졸음을 엄청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깨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서 너무 놀래갖고서 사고 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깨우지 않고 그 상태로 잠들어 버린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깨울 때 일어나는 것, 깨울 때 정신 차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사는 길이죠. 사는 길.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기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 죽은 자와 같은 교회 가운데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다 죽어가는 교회에, 죽은 교회에 왜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살아있는 교회에다 그냥 옮겨 놓으시고 신앙생활 이분들이라도 좀 제대로 하게 하시지, 다 죽어가는 교회에 몇몇 안 되는 그 사람 남겨놓으면은 이 사람들 똑같이 그물 들어갖고선 죽어가면 어떡하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몇몇 사람을 거기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 깨어 있어서, 깨울 때 깨어 있어서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누구와 같이? 깨어 있는 그 사람과 같이 흰 옷을 입게 된다. 무엇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믿음의 모델로 남겨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깨울 때 정신 차리면은 지금 깨어있는 이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와 동행할 것이다.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모델로 남겨놓은 거예요. 모델.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 교회 안에서 생명의 구루터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대교회 안에서 희망의 불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 을지로교회가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몇몇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을지로교회가 한국교회의 생명의 구루터기가 되게 해주세요. 을지로교회가 한국교회에 희망을 던지는 작은 불씨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죽었다는 소리를 심심찮게 듣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죽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때는 역동적이었는데 지금은 죽은 교회 같아. 그 교회 가지마. 죽은 교회야. 여러분, 가끔 듣던 얘기들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어쩌면은 이 사대교회 같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설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신앙의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죽어가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나도 같이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도 같이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 교회는 남아있는 몇몇 사람, 그 교회가 되어져야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